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 정말 아주 흥미롭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주 오래된 고대 텍스트나 신화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야기 있죠.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걸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정밀한 하나의 건축 설계도, 즉 블루프린트로서 철저하게 해체해 볼 거예요. 현대 조선공학의 데이터 그리고 청교도 신학의 관점을 양쪽 다 가져와서 분석해 볼 건데요. 아마 우리가 그동안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꽤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 까마득한 고대에 기록된 그 배가 진짜로 30m짜리 집채만한 파도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도발적인 질문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그냥 방구석 가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2년에 한국해양연구소 KRISO에서 이 수치들을 가지고 진짜로 엄격한 과학적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거든요. 그 결과요? 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미스터리한 설계도를 제대로 파헤쳐보기 위해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죠. 첫 번째는 황금 비율, 두 번째는 항해가 아닌 생존 그 자체, 세 번째는 현대 공학과의 놀라운 유사성,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청교도적 관점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 바로 황금 비율입니다. 일단 확실한 수치부터 짚고 가볼게요. 수천 년 전의 그 고대 측정값이 도대체 현대과학이랑 어떻게 맞아떨어진다는 걸까요? 기록에 나오는 원래 치수를 보면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1규빗을 대략 45cm 정도로 잡고 우리가 아는 미터법으로 싹 다 변환해 볼게요. 그럼 길이가 무려 135m에 달합니다.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흔히 보는 국제규격 축구장보다도 훨씬 더 깁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초대형 구조물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길이와 너비의 비율을 계산해보면 정확하게 6대1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우연히 나온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최첨단 현대 조선공학에서 거대한 짐을 싣는 화물선을 만들 때 배가 안 뒤집어지고 가장 안정적으로 떠 있을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황금 비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6대1입니다.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죠.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1992년 한국해양연구소 데이터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 정확한 비율 그대로 축소 모형을 만들어서 수조에 띄워봤단 말이죠. 세상에 30m가 넘는 빌딩 10층 높이의 엄청난 파도를 때려 맞았는데도 전복될 위험, 그러니까 배가 뒤집힐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배가 부서지지도 않고 구조적인 안정성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입증된 데이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해보다 생존. 이 압도적인 수치들이 사실은 이 배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단서를 던져주거든요. 걔를 보시죠. 일단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배 모양 있죠? 뾰족한 뱃머리가 있고 유선형으로 쫙 빠진 그런 이미지. 그거 싹 다 지우셔야 합니다. 원어인 고대 히브리어 기록을 보면 이걸 가리켜서 테바라고 불렀거든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이동용 선박,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가 아닙니다. 그냥 거대한 상자 혹은 무언가를 담는 거대한 궤짝에 가깝습니다. 애초에 여행하려고 만든 배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핵심이 뭐냐? 이 구조물에 무엇이 없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엔진? 당연히 없죠. 돛? 없습니다. 심지어 방향을 요리조리 틀 수 있는 키나 조향장치조차 아예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기 위한 항해용 도구가 글자 그대로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딱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운전해서 어딘가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거칠고 험한 물류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 오직 생존에만 몰빵한 구조물이라는 거죠. 아까 그 상자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바닥이 엄청나게 넓은 평저선 형태의 무거운 짐들이 다 아래에 있으니까 무게중심이 바닥 쪽으로 극도로 낮게 깔리게 됩니다. 공학적으로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이른바 극한의 복원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무리 미친 듯한 파도가 쳐서 배가 기우뚱하더라도 마치 오뚜기처럼 탁 하고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엄청난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배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 포인트, 현대공학과의 유사성입니다. 이 옛날 옛적의 설계도가 오늘날 최신의 안전 선박들이랑 얼마나 똑같은지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 분석 자료를 보면
설계도 안에 아주 기가 막힌 3가지 구조적 솔루션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내부를 3개의 층으로 쫙 나눠서 그 엄청난 무게를 위아래로 분산시켰고요. 둘째로 꼭대기에 환풍용 창문을 뚫어서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배 안팎에 아주 철저한 방수 처리를 했죠.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창문 위치가 제일 신기했는데요. 설계도를 보면 지붕에서 정확히 1큐빗, 그러니까 약 45cm 정도 아래의 창문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숨통 트이게 하려고 아무데나 뚫은 게 아니에요. 아주 정교한 대류 현상을 이용한 겁니다. 맨 꼭대기에 창을 두면 수많은 동물들이 뿜어내는 뜨겁고 더러운 공기는 위로 쑥 빠져나가고 바깥에 시원하고 신선한 공기가 안으로 빨려 들어오거든요. 전기도 없이 완벽한 자연 환기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배 안과 밖을 역청, 그러니까 일종의 천연 아스팔트 같은 물질로 꼼꼼하게 칠하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 고대의 역청 코팅법이 바깥의 물이 안으로 새어 들어오는 걸 원천 차단해 주는데요. 이게 원리상 오늘날 첨단 조선소에서 배가 바닷물에 부식되지 말라고 바르는 특수 마린 실란트, 즉 최신 해양 도료랑 정확하게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완벽한 방수 시스템을 갖춘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청교도적 관점인데요. 지금까지는 팩트 위주의 공학적인 이야기만 했다면 이제는 이 자료가 소개하는 신학적 렌즈를 통해 왜 하필 이런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그 숨은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까 이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운전대, 즉 조향장치가 아예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의 관점에서는 이걸 설계상의 결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의도된 장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힘으로, 네 항해 기술로 이 폭풍우를 헤쳐나가려고 하지 마라. 인간의 기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 완벽한 설계도를 주신 신의 주권에 100% 절대적으로 맡기라는 아주 깊고 정교한 은유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분석 자료는 그 청교도적 신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로 창세기 7장의 아주 짧은 문장 하나를 콕 집어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라는 구절입니다. 배 안으로 다 들어가고 나서 문을 닫고 잠근 게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지키고 구원하는 건 인간의 발버둥이 아니라 철저하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신의 주권적인 행위라는 것. 이게 바로 이 자료에서 말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네, 이제 전체 내용을 한번 싹 종합해 볼까요? 오늘 살펴본 문헌 속 이 거대한 상자, 즉 테바는 정말 흥미롭게도 2가지 차원이 완벽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30m 파도에서도 절대 뒤집히지 않도록 극도로 치밀하게 계산된 수학적이고 공학적인 생존 구조물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대자를 향한 신뢰를 가르치는 아주 깊고 묵직한 신학적 은유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것을 고대공학이 이뤄낸 놀라운 기적으로 보시든 아니면 심오한 종교적 은유로 받아들이시든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꽤 의미 있는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거센 물이 차오르고 감당하기 힘든 폭풍우가 몰아칠 때 과연 우리는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어떤 블루프린트, 어떤 설계도를 쥐고 그 폭풍을 헤쳐나가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